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또 임신한 여인의 해산과 같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에 24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냐 이런 나눔 했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더와 리더들이 나누는 그 나눔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은 가족들과 그동안 수고했다며 근사한 좀 파티를 좀 하고 싶다. 네. 또 어떤 시급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라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당장 김종욱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겠다라고 굉장히 현명한 친구입니다. 네, 이야기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날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는 이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과 같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5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장, 영적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이 싸움, 즉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어지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런 영적 무장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놀랍게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패배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보다 이 싸움보다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죠.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혈과 육의 싸움에 관심이 많아요.
혼자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좀 나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또 혼자 살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 세우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만 살고 싶어 하면서 막상 혼자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혼자 살고 싶은 세상이지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영적 무장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1절에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방금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덕을 세우기를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이테입니다. 오이코도메이테라는 단어는 그 직역하면은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코도메이테는 집을 짓다,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덕 세우다라는 말하고. 하지만 이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의역해서 덕을 세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직역한다면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 가라. 어떻게? 마치 집과 같이, 집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건물과 같이 잘 지어져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고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장하고 싸워라. 하지만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장하며 싸우고,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먼저는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수용. 바울은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알고,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말이 뭘 알라는 거야. 이게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존경하고, 존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공동 번역에서 조금 더 높이는 측면으로 존경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알고라는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누구를 인정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거를 그냥 좁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냥 교회 지도자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좀 확장시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충고나 권면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위 피드백 같은 거 해주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가 전사님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둘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뒤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앞에서 한 얘기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럼 내가 다 의도가 있어서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다 내가 계획한 건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말은 안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엄마들의 잔소리.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미치겠죠. 네, 우리 아들들도 제 잔소리 진짜 싫어합니다. 방 좀 치우라고. 더럽게만 안 들어요. 제가 요즘 환경 파괴에 좀 민감해가지고 그 방에 불 켜는 게 그렇게 내가 막 이게 마음에 걸려요. 북극곰 가족이 집을 잃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좀 느껴서 내가 북극곰 가족이 너 때문에 북극곰 가족이 지금 이주해야 된다고 지금 전세나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엄청 싫어해요. 내가 불 다 끄고 왔다고 근데 왜 켜져 있냐고 막 싸우거든요. 하여튼 사람은 누군가 어떤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직설적인 화법으로 독설을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다? 찐친.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행복한 말이지만 사실은 목사님 오늘 그런 표현은 다음번에 이렇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카톡 온다. 또 끝나고 다 이런 말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설을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독설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네. 이건 뭐냐? 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듣는 사람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나를 위함이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하기 위함. 먼저는 나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고 싶은 세상에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정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나를 향해 다가오는 관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반대로 내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관계, 영향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내 밖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내 안으로 향하는 관계였다면 내 밖으로 향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돌봄과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돌봄과 공감하는 태도. 바울이 1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뭐 이걸 다 풀고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게으른 자들은 말 그대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네, 말 필요 없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낙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저는 여기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들은 모두 다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다가가서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돌봄과 공감하는 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엠파티 엠파시, 이거는 헬라어 엠파테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엠파테이아라는 단어는 고통 속으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 하잖아요. 그 n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으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공감은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심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권계, 격려, 붙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퀴즈 거기 보니까 그 조세호 씨를 울려보겠다고 어떤 그 연기하시는 그 자매님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 하시는 그 자매님이 그 조세호 그 눈 마주치고 손 딱 잡더니, 내가 이 시간 조세호 씨가 뭐 산만하고 뭐 이러잖아요 하고 며칠 쳐다보지 않았는데 막 저는 반반이었어요. 이분이 진짜 이 조세호 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조세호 씨가 울더라고, 막 억억 울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저도 나는 조세호가 아닌데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약간 이렇게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보다가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연기로도 그 마음에 공감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에 돌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은 그 돌봄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14절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말로 마무리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최고의 돌봄과 최고의 공감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한테 가가지고 울려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울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막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최고의 돌봄은 오래 참음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충고하고 훈수 두는 거 잘 보면 정말 쉬워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거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그 대청 목사님 중에서 음악 학원에서 알바를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기타, 드럼 이런 거 못 치시거든요. 근데 음악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기타와 드럼을 가르치셨어요. 가능합니다. 머리로 하니까 너 해봐.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뭐냐면 충고와 훈수예요. 목사라서 더 아마 이게 말이 더 잘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고하고 훈수 두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요, 고수들은 보면요, 쉽사리 충고하고 훈수 두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나왔던 만화인데 혹시 머털도사 알아요? 머털도사? 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나랑 많이 가깝다는 건데, 머털도사에 보면은 그 머털도사 그 머털이의 그 스승님이 계세요. 그 흰 수염하신 누더기 도사님 계시는데, 이분 진짜 고수거든요. 진짜 고수인데 누더기 도사님은 훈수 두지 않습니다. 충고 안 해요. 맨날 하는 게 머털아 뭐 이거밖에 안 해. 늘 기다리셔요. 근데
그 스승과 함께하면서 어느새 머터리는 머터리가 아니라 머털 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진짜 고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돌봄과 공감을 통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해보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봄과 공감의 태도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북극곰 얘기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는 영향을 줘야 할 사람들, 다가가야 할 사람들에게 돌봄과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자 살고 싶은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 상황이 있다는 그게 문제죠. 구구절절히 막 따져 묻고 막 때때로 막 분노로 막 상대하고 싶고 막 안갚음하면서 막 복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제 감정이 담겼나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똑같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는 인정과 수용을,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는 돌봄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싶은데요, 조율이라는 한마디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결론에 이거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 오늘 똑같은 분을 언급하셨는데 포인트가 다르더라고. 다행이었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이신 이종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올해 81세더라고요. 무려 조율을 64년 동안 하셨어요. 네, 전 아직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뭐 환갑 얘기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사신 것 이상으로 조율을 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내한할 때마다 조율로 그 연주를 도왔던 이 이종렬 선생님이 이 조율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율은 타협이다. 조율은 타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음정을 어떤 위치에 세우고 싶을 때 이 한음을 조율하려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세우고 싶을 때 위아래 4도, 위아래 5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묻고 그 질문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그제서야 그 음정을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은 타협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요, 이 타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니 이 타협을 하다 타협에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 과정인데 여기에 누군가 강력한 자기 주장 내지는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타협을 하는 모두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아름다운 조율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주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 주장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조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일부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바로 아름다운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율을 경험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조율 타협입니다. 적절한 자기 포기와 적절한 자기 주장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이라는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는데 그렇게 이번 주만큼은 가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휴식하고 회복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사명이 있다면 가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가족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꿔나가는 우리 청년일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